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마지막 52주의 이 끝주의 끝자락에 이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 희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격정에 요동치는 한 해로 2024년도가 마무리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정과 회복이 임하여지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생명과 축복 가운데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또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거룩한 성의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덧입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병원에서 환자와 의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의 기억력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기억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 모든 기억이 선생님의 살아온 모든 생애 동안에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력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희망인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둘을 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억력을 살리게 되어지면 시력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시력을 살리게 되어지면 이제 기억력은 영원토록 회생할 수 없는 상태로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억력을 살리시겠습니까? 시력을 살리시겠습니까? 이 환자는 가만히 생각한 이후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기억력보다는 시력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억력보다도 시력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력을 살리겠습니까? 시력을 살리겠습니까?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끝자락에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5년도의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에 그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되어질지, 또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5년도의 한 해에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을, 어떤 발자취를 통해서 걸어가야 될런지 우리가 선택하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발걸음으로 이제 2025년도에 한 해 시작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한 진지한 마음 속에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면서 또 시작되어지는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오늘 그 진정한 해답이 오늘 신명기 8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새해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그 갈 길을 방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모든 훈련의 그 과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오늘 모압 평지에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40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각오와 결단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본문의 말씀이 때문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40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삶이 수많은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 있었지만은 그 곤고함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모든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의 모든 훈련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 가운데 너희와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3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셨고요.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를 낮추며,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너희들의 의복을 주시고 그 의복도 또한 그 신발이 닳지도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발도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켜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추시고 훈련하시는 과정 가운데 아니 하나님 이렇게 배불리 먹게 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그 훈련 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40년 동안을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하루도 굶기지 않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통해서 그 하루하루의 모든 먹을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광야의 40년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 다 붙잡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삶 속에 어려운 문제도 많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이런 어려운 일, 이런 신음소리를 내는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뭐 먹을 것 입을 것 주셨냐요? 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장에 일을 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내 손으로 다 그것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너희에게 재물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먹을 것 입을 것 너희들이 해결한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52주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어려운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 고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훈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곤고한 영육 간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속에서 때로는 신음하는 일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의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과연 많은 어려운 일들, 하나님의 백성이면 좋은 일들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영육 간에 장애물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신음한 일도 많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면 모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복된 길만 나와야 되는데 이 마지막 한 해를 뒤돌아보는 이 마지막 지의 끝자락에 봤을 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광야의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의 40년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동안의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5가지 훈련을 시킨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5가지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광야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같은 훈련을 시켜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이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에 광야 생활에 나왔을 때는 고기가 없다, 야채가 없다, 부추가 없다. 이럴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 코에 누린내가 날 정도로 고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의 첫 번째 훈련은 먹고 마시는 훈련을 시켜나갔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도 훈련되어지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인가, 이 먹고 사는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광야의 삶 가운데 훈련의 첫 번째 훈련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훈련은 뭐예요? 일생의 그 단조로운 삶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또 다음 날이 되면 광야의 행진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똑같이 하루를 보내고 또 다음 날이 되면 어제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동일하게 또 다음 날 하루를 시작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무료하게 일생적으로 나타나는 단조로운 삶의 훈련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내일이 다가오고 또 모레가 다가오고 그러면은 전날과 같은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지고 이 단조로운 무의미하게 어떻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단조로운 삶의 모든 시간의 훈련이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켜 나갔어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지요. 세 번째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인간의 갈등 속에서 오는 훈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매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 무료함 속에서 행진을 하고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내 가까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갈등이 끊임없이 40년 동안 동일하게 갈등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에 부딪히면서 다가오는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하는 똑같은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번째 훈련했던 것은 대적으로부터의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대적이 많았던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아말렉 족속들이 그 후미에 뒤처져 갖고 힘이 빠진 노약자들,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뒤에서 공격해 갖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리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졌고, 그 광야 생활에서 모압과 또 에돔이라고 하는 이런 족속들의 끊임없는 대적들이 가로막고, 나중에는 모압에서 그 발람의 저주까지 받아야 되는 큰 대적으로부터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대적들,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했던 이러한 훈련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섯 번째 광야 생활하면서 어떤 훈련을 마지막으로 했느냐? 낙심을 이겨나가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또 사람과의 갈등, 매일 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그 단조로움 속에서 또 중간에 대적들이 맞고 힘들게 하면은 그 마지막엔 사람들이 영혼이 지치고 소망이 다 끊어지게 되어져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 소망이 끊어지면서 갈등하면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낙심이라고 하는 마음에 그 뼈저리게 주저앉고 싶은 이 낭망, 낙심, 마음에 끝없이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이러한 상태의 마지막 그 낙심의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나가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에 걸려서 또 일상생활의 번거로움 속에서, 단순함 속에서 때로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 안 되고 넘어지고 하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낙심되어지고 그 소망을 잃어가는 많은 모습들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40년의 훈련이 뭐예요? 훈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훈련을 이기고 나서 오늘 마지막 16절에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한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셔요.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침내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희망은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끈을 꼬아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말로 말하면 끈 중에서도 여러 끈이 묶여있는 노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희망이 이 노끈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몸에 끊어지지 않는 여러 겹으로 쌓이는 노끈이 묶여져 있으면 절벽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고, 중간에 딱 그 안반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 줄로 딱 당겨갖고 떨어지더라도 생명이 보존되잖아요. 여름에 그 폭우가 쏟아지고 계곡에 물이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떠내려가도 몸에 줄이 묶여져 있으면 절대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끈과 같이 끈이 묶여져 있는 것이 성경엔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는 것은 이 마침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대적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마침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견뎌나가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신령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풀 한 푼이 나지 않은 아주 삭막한 황무지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40년에 사람의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광야는 바람이 삭막한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광야에 불과했지만은 그 광야의 내면에는 생수의 강이 흘렀고 그 광야의 내면에는 하늘로부터 문이 열려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그 만나를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했고, 또한 이 광야에는 율법의 비밀이 숨겨져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 생활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는요 또한 성막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죄사함이 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광야는 삭막한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그 쓸모없는 저주받은 땅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밤낮으로 함께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역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육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개인의 삶 가운데 늘 황무지와 같은 광야와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2024년도 이 마지막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은 2025년도에는 그 광야 속에서 가리워져 있던 신령한 기적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발견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마침내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그 복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노끈과 같은 티크바 희망의 끈으로 동여매고 2025년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